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 또다시 부흥의 날을 맞이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내겠다는 회복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가시 울타리를 쳐서 외부의 해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지키시겠다고 지금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파괴하시고 또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론 유기하시고 그래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언제는 잘해주셨다가 또 언제는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주님은 단호하게 당신의 무서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 대하여는 회복과 당신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흩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모으시고 다시 지키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그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단절되었던 그 사이를 다시 화평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풍요를 약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핍된 영혼 가운데 만족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고 참 평강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무엇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온전한 회복의 그 시작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 회복의 첫 걸음임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결핍이 풍요로 회복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결핍이 만족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주님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든 부족함이 만족으로 바뀌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 불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통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 때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결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늘 주님 곁에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잘난 것 없고 칭찬 들을 만한 이쁜 요소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지만 그저 이스라엘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그 부모가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일까? 돈이 많아서도 아니요,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요, 성공과 출세에서도 아니요, 그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늘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곁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사역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모임들을 통해서 주님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이 모든